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훈련이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의 불평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출애굽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불평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을 떠나고 애굽에 살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고 좋은 삶을 기다리고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다 건너서 애굽을 지금 떠나고 보니까 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냥 단순한 불평, 이 원망, 그것의 차원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다 쏟아부으면서 옛날 것까지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모세야, 너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벌써 이제 죄를 짓는 것이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그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넘어서 거기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춥다. 지금 되게 피곤하다. 이런 말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오늘 날씨가 더럽게 춥네. 이렇게 되면은요, 감정이 실리고 이거는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짜증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사실을 넘어서 이건 죄를 짓는 거죠. 자, 우리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망, 짜증, 이런 불평하는 말들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농담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우리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불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인 거예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 자, 그리고 또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도저히 불이 날 수 없는데 불이 났고 또 그 불이 또 꺼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불이에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엄청난 불을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이제 끌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불을 좀 끄게 해달라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자,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 또 깊은 곳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되면은 모세에게 달려와서 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하니까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용어를 붙여보면은 기도 진화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험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스스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도로다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다베라라고 붙였습니다. 다베라. 자,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탔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불탔기 때문에. 그곳 땅 이름이 불탔기 때문이에요. 불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불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땅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자신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말에 이 나쁜 감정이 섞여버리면 이것은 이미 사탄의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럼 이미 독으로 이게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말은 이 이스라엘 진영 끝도 태웠지만 실제로는 그 모세의 속을 다 태워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두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기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나왔어요. 자, 그들은 모두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자기 장막 앞에, 텐트 앞에 나와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되면은 사실 요 별것 아닌 거 작은 거에도 막 이 감정이 울컥해지고 어떨 때는 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고기 먹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잘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지 못해도 1년 동안 고기 먹지 못했어요. 잘 참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쫓아왔냐면 순수하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득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보같이 잘 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고기 먹던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막 하면서 부추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너무나 마음이 서운하고 좀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울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집단적인 통곡으로다가 이렇게 발전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이 딱한 것은 정말로 사실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1년 동안 이 오직 딱 하나 만나만 먹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정력이 쇠하다라는 것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살 재미도 없구나라고 지금 불평하면서 울었습니다. 자, 이 만나는 이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습니다. 자, 진주같이 생겼고 무슨 씨앗같이 생겼고 요걸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에 빻아서 먹기도 했어요. 이 맛은 기름 섞인 과자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대로 고소하고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1년 내내 이것만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자,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그 천막 텐트 문 앞에 나와서 앉아서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노력해서 애쓴 결과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냐 생각해서 낙심한 거죠.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지금 없고 가나안에는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만 자신이 실컷 시킨 것 같으니까 나도 실패했고 굉장히 낙담이 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요 지금 어느 한계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말이 11절과 15절 말이에요. 자, 모세는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이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는 다 털어놓아요. 자, 모세는 자기가 왜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이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원망한 것과 모세가 한 불평 원망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못된 말로 원망하고 있어요. 자, 울면서 지금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요. 짐이 내가 무거워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말 솔직하게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으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곳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고기를 먹지 못한 데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 짐을 단 하루도 더 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짐을 40년 동안 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모세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울고 있는데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데 이 70명의 장로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모세가 이제는 거의 쓰러지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모세가 진 짐을 분산시켜가지고 이제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교회도 그렇죠.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어리면 목회자가 그 짐을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 짐을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짐을 가볍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18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울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우리 생활도 기도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요. 한 번 주시는 게 아니고 매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뉴가 한 달 내내 고기인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못된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도 예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예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투정 부리듯이 막 악쓰듯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결국 이것이 진짜 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아니,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안에 한 달 동안 입에 물리도록 어떻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세요. 짧아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대신에 이렇게 성령을 먼저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기보다 성령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함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70인들에게 임하게 돼요.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고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기 못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나를 두신 이곳이 천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소집했는데 2명이 안 나왔습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빠지고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해가지고 이 두 사람도 장막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빠진 것은 모세 말에 반항해서 빠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아프든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두 사람이 성전 아닌 곳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 소년이 그걸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 두 사람의 예언은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지만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자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큰 그릇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나에게만 우리가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오늘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요. 자, 메추라기 때가 날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 주위에 막 쌓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와서 쌓였는가 하면요, 2규빗이에요. 2규빗이면은 미국 단위로는 3피트입니다. 3피트면은 이 센티미터로 하면은 거의 1미터예요. 거의 1미터 두께로 쌓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길이 되는 이 둘레, 지름이 하루길이에요. 자, 지름이 하루길이면은 이게 한 45km 되는 겁니다. 45km 정도의 3피트 높이로다가 쌓였으니까 엄청난 메추라기 고기가 쌓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야말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입에 물릴 정도로 먹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울고 떼쓰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입에 물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으로 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자, 그곳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무덤은 욕심 부리다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먹다가 죽었어요. 목에 걸려서도 죽고 병 걸려서 먹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보기만 하고도 죽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탐욕만 추구하다가 탐욕의 무덤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또 말씀의 교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로 배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배부른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만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지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연합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